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셔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예배합니다. 주님은 잘난 자, 돈 많은 자, 똑똑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주님 찾으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에게 또 부어주실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희망의 교회,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을 때는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주제는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살펴볼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정찰하신다는 거예요. 정찰이란 뭐 단어 어렵지 않죠. 정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둘러보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말 그대로 정화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정찰하시고 경고하시고 정화시키셔서 우리를 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또 가정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 쓰임에 합당한 정결한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찰하시는 예수님, 정찰하시는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길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 하시는 게 뭐냐면 정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셨어요. 그 다음에 맨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근데 대충 둘러보시지 않고 어떻게 둘러보셨다고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네.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숨을 때 어떻게 숨어요? 네, 머리만 숨죠. 엉덩이 내밀죠.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숨잖아요. 그러면서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못 숨어요. 우리 영혼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우리 안에 감춰진 거는 달라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것과 그 사람 안에 감춰진 게 또 달라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감춰진 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참 기뻐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좋아 보여요. 근데 속은 썩어 있어요. 여러분 요새 겉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뭐는 저렇고 하나님 중심을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러면 신앙생활 하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요. 설경 목사 네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왜? 주님은 모든 것을 둘러보시거든요. 여러분 가정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제가 가끔 신방 가보면 이 가정이 굉장히 청소를 열심히 해놔요. 평소에 저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보면 알아요. 여기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조금 알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 은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해요. 뭘 이렇게 핑계를 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주님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믿음 없어요 주님. 무슨 모범시민 얘기를 하고 자꾸 있어. 여러분 믿음 없으면 믿음 없으니까 정직하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주님 상황 어렵다고. 주님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할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때가 저물었대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때가 저물었대요. 그냥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때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되게 볼 때 이때쯤이면은 막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야, 너 이제 촛대 옮기기 일보 직전이야. 때가 저물고 있어? 하나님 보실 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시기가 우리 영혼이 때가 저물어가면 안 돼요. 언제나 너는 참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나오는 그런 영혼이구나. 복되다. 이렇게 해야지. 너는 이제 때가 저물었구나. 이제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교회 되고 가정 되고 개인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나를 스스로 보는 거 있어요. 거울로 여러분 얼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근데 거울로 얼굴 보지만 뒤통수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거울을 이렇게 뒤에 해서 보겠지만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 관광 갔다 오면은 사다 드리면 좋아하시는 거 우리 부모님들 뭐예요? 효자손. 왜? 손이 안다. 손이 안 닿는데 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가 어디 더러운지 말씀 통해서 보고선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보는 건요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건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엉덩이에 뭐 묻었는데요? 어머 내 엉덩이에 껌이 붙었네. 내가 못 보는 걸 남들이 봐줘요. 그러나 남들이 보는 것도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말씀에 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다 거짓돼요. 사실은.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사기꾼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믿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땐 그거 사기야.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대요. 모든 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희망있게 여러분 가정 모든 걸 둘러보셨을 때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참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할 수 있어요? 참 믿음 좋구나 할 수 있냐고요. 너희들 한국교회가 참 믿음 좋구나. 지금 그럴 수 있냐고요.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그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때가 저물었구나 하지 않고 너는 아직 싱싱하구나. 열매를 맺겠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게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게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족들한테도 가서도 얘기해요. 아니 내가 내 몸, 내 건강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데 뭐라고 그래. 네 몸 네 거 아니야. 너 거 아니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아니에요. 그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지금 뭐 드라마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게 아니래요. 근데 왜 자꾸 나는 내 거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해서 다 결정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성전은 주님이 정찰하실 때 정말 더러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집 청소할 권한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집이 더러웠으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들어와서 거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청소하시는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를 정찰하시고 보시고 경고하시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이때 특히 이제 오늘도 비가 막 왔네요. 비가 한 번 오면 모든 게 쫙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럼 목욕 뭐 이런 거 여쭤봐도 죄송해요. 목욕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제 명절 때만 하셨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좀 연배 있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명절 때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가 득실득실 했잖아요. 준하랑도 경우는 이 모르지? 검색해봐. 그거 다 엄마 아빠 몸에 붙어 있었어. 아니라고 하지 말아요. 저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집이 더러워져 있고 내가 더러워졌으면 씻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청소하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잘 이렇게 좀 둘러보시는 거예요. 특히 주님은 세상보다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세상은 악을 향해 가더라도 너희들만큼은 정결하고 아름답고 믿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믿음이 있으면 목회자랑 성도 중에 더 누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을 지도해요? 아니에요. 더 똑똑해서 여러분 지도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뭘 믿고 저 설교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걸 믿고 영적 지도 받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으로 나를 이끄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무슨 학력 가지고 무슨 잘생긴 거 가지고 하나? 아니면은 무슨 인기 가지고 하나? 목회자들이 뭘 가지고 이끌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영혼들 이끌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리더로 세웠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나 없나 지켜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요약하면 7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4절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당시 소아시아의 실제 7교회였고 지금도 이렇게 7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류로 4대 라오디게아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처럼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는 지금 2021년 7월 11일 오늘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어떤가? 주님이 정찰하셨을 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식사하면서 나왔나 봐요. 희망의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디에 속하나?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어떠나?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영혼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은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정찰해 보실 때 참 너는 귀하다. 그럴까? 아니면은 4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너는 진짜 너는 교회가 아니다. 너는 성전이 아니다. 그럴까?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정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신앙인과 좋은 성전, 좋은 교회 돼요. 좋은 가정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의 시선으로 보냐면 교회도 세상의 시선으로 봐. 오늘 같은 날은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의 시선은 더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같은 날 예배, 나 오늘 안 드렸어, 오늘은. 4단계인데, 코로나 4단계인데 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역시 너는 그래서 깨어있는 모범시민이구나. 내 주위에 설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진짜 꽉 막혀 미치겠어, 진짜. 그 목사님 때문에. 응? 그건 누구의 시선이냐고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거면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것보다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정결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똑똑하게 얼마만큼 키우려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으면 돼요. 교회도 그거예요. 교회도 그거. 근데 그거 아니면 세상의 이미지가 좋건 인기가 많건 SNS 팔로워 많은 목사야. 나 하지도 않으니까 뭘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러나 그러면 훌륭한 목사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조회수 높으면 영향력이에요? 조회수 영향력이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이 뭔지 알아요? 베이비 샤크뚜르뚜 그거 몰라요? 뚜뚜뚜르뚜 그거 있어요. 그 뭐지? 그 이름이 아기상어. 아기상어가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거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거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을 기쁨을 줘요? 그게 1위래요, 1위. 유튜브 70억? 맞나? 그랬대요.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이 모든 걸 다 둘러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걸 보세요. 우리 희망의 교회 주님 보실 때 저도 그렇고 전 부족한 목회자예요. 저 같은 사람을 주님 목회자 삼으셔서 주님이 교회 맡기시고 주님 일하시려고 주님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우리 믿음 있는 자 됩시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경고하시는 예수님, 경고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쓰시는 방법은 경고예요, 경고. 첫 번째는 정찰하세요.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 다음은 경고하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성전 정찰하시고 그 다음에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배가 고프시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시험 들지 말아요. 예수님도 화장실도 가셨고 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몸이 고달프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요. 우리 예수님도 몸이 고달프셨어요. 아프셨어요. 얼마만큼 아프셨어요?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얘기고 시장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모든 육적인 것 같지만 다시 사실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육적인 것만 보면 오늘 해석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식탐이 많으셔서 배고픈 거 못 참으셔가지고 막 화내신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화과 나무라고 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뭔가 있을까? 열매를 좀 기대할까? 희망의 교회 열매를 좀 기대할까? 우리 저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한테 뭐 열매를 좀 기대하시는데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좀 해석하기 어려운 거.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아니 때가 아닌데 없는 게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무화과는 원래 본 열매가 맺히기 전에 조그만 작은 열매가 맺혀요. 그거를 기대하신 거야. 그게 있으면 나중에도 저거 열매가 본 열매가 맺히겠구나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열매가 작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도 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그 나무는 이제 열매를 못 맺는 나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비록 커다란 게 안 나타나더라도 저기 보실 때 이 가정을 보고 저 집사님, 권사님, 저 전사님, 목사님 보면 하나님 아세요. 저 나중에 큰 열매를 맺겠구나. 근데 어딜 보면 진짜 믿음 없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은 고사하고 지금 아예 그 열매가 나타날 그 믿음조차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경고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이 들었대요. 주님은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순간 이게 선이 넘잖아요. 우리 주님은 심판 주세요.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구원 주세요. 그러나 또한 심판 주세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믿음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지만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래요. 여러분 지옥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죠. 여러분 지옥 뭐 가면 어때? 여러분 한번 아파봤어요? 어디 아파봤어요? 아파서 맨날 죽겠다. 그 아픔 고통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목사님 뭐 그렇게 무섭게 설교하세요. 아니 나는 성경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옥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무것도 안 들어주셔도 여러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극단적이죠? 진짜 그래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나를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전하래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에게만 빠져 있어요. 유대주의에. 성전이 교회가 두 가지요. 교회 두 가지 기둥 얘기했어요. 예배 기둥과 선교, 전도요. 그거 두 개 안 하면은 성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성전이 교회가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배를 막고 선교를 막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싸우세요. 그 교회와 싸우세요. 4대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싸운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예배를 막어. 목사가 선교를 막아. 하나님이 그 목사와 싸우셔요. 나는 하나님과 싸우다가 하여튼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그런 목사들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어떤 가정은 가끔 하나님과 막 싸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영혼들을 선교하라고 했는데 선교를 막고 너희가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예배하게 이끌어와야 되는데 니네가 선교를 막고 예배를 막어? 경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위로 아니에요. 위로 아니에요. 나는 설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서 경고하면 경고지 뭐. 내가 웃으면서 경고해요. 웃으면서 경고하는 게 여러분 불났어요. 아유 어떡해요. 불났는데 똑똑똑 안 나오시네 이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어. 불났어요. 집에 도끼 한 자루, 우리 도끼 없네 요새는. 도끼라도 뜯어가지고 발로 차서라도 깨워야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라면 엎쳐야지, 들고 나와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해. 그리고 본인도 어둠 속에 무뎌져 있어요.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어. 목회자 성도들도. 우리가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데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이방인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핍박하니까 너희들이 이거 져버렸다. 그래서 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우리를 쓰셨어요? 계속 쓰실 것 같죠? 우리가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촛대가 옮겨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보라고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상황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좀 이따 들어서 찍으면 끝이에요. 그럼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때 그게 은총인지를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니네 건물 계속 크게 안 지면은 내가 너 촛대 옮길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니네 주차장 크게 안 지면은 내가 촛대 옮길 거야? 그렇게 안 하세요. 니네 화려한 조명 안 달면은 촛대 옮길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첫사랑 회복 안 하면 촛대 옮길 거래요. 건물 좀 나빠도 돼요. 주차장 시설 좋으면 좋죠.
그래, 요새는 그 목사님들이 최대 고민이 주차장이더라고. 성도들이 주차장 없으면 교회를 안 온대. 모든 관심이 주차장이야. 또 교회가 쾌적하고 아주 좋아야 된대요. 백화점만큼 좋아야지 백화점에 안 뺏긴대, 성도들. 그럼 성도야, 그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주님은요, 네 첫사랑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설목사,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건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영혼 향한 사랑이 있어서 널 쓰는 거지 네가 잘라 쓰는 거 아니야. 알아요. 저는 잘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향한 사랑 더 뜨겁게 해달라고.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원하는 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희망교회 그렇게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 촛대 안 옮기세요. 다른 것 때문에 촛대, 목사님, 우리 이렇게 되다가 핍박받아서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문은 세상이 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닫으세요. 성경 보면은. 4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도 이 말씀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저도.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릴 만한 이유들은 많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연애 때 혹시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중에? 연애 때 사랑과 결혼해서의 사랑이, 같아요? 달라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합시다. 이거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정답이 있어요. 연애 때 사랑보다는 결혼해서 사랑이 어떻게 더 그렇게 첫사랑이 유지할 수 있어. 그 목사님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맞아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당신한테 다이아 못 해주고 구리 반지밖에 못 해주고 너무 올드한가? 옛날 구리 반지밖에 못 해주더라도 당신 사랑한다. 다이아 반지 해줄 수 있었던 상황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사랑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지금 상황 안 좋아요. 그래 4단계 가면 더 안 좋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믿음도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주님 향한 사랑 떨어지는 게 당연하냐고요. 난 그렇게 안 가르칠래.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주님,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 어떻게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향한 사랑 그렇게 첫사랑 계속 유지하길 바라세요? 주님 너무 우리한테 많은 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만족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주님 상황이 이런데 뭘 그렇게 바라세요? 뭘 자꾸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주님 그냥 온라인 예배로 만족 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 듣는다고요. 근데 좀 긴 거는 좀 넘겨서 들어요. 찬양은 좀 안 해요. 찬양은 잘 안 하죠. 통성기도 안 해요. 전도는 미쳤어요. 제가 왜 전도를 해요? 요새 같은데 전도하면 광신자 소리 들어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죽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한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줬냐. 내가 진짜 한국교회에다 쏟아부어줬다. 내가 너희 가정, 내 목회자들, 내가 진짜 축복을 쏟아부어줬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선교하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라고. 근데 사랑 다 싣고 니네 테크닉만 있더라? 건물만 있더라? 프로그램만 있더라? 난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희망의 교회. 우리 솔직히 누가 물어보더라.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제가 좀 어려울 때 기도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좀 안 나가고 있어. 어렸을 때 다니다가. 근데 이분이 통화를 하면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 전에 목사님, 희망의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니? 근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안 했어요.
우리 개척교회라서 예배 말고는 없어요. 별로. 목회자도 저 혼자밖에 없고 우리 부목사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없다고 우리 근데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제가 신방한다고 그러냐고 없잖아요. 우리 뭐가 있어요. 여력도 없고 작년에도 우리 세례교육 할 때 그냥 예배 끝나고 몇 주간 또 집중 세례교육 하는 정도였고 심지어 우리가 뭐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 시간 뭐 이렇게 다 끝나고 뭐 척척척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누가 해요 또 그걸. 제가 또 그 한 사람 붙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또 다른 성도들 돌봐야 되고 프로그램도 없고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임할게. 그래도 나는 주님이 주님 보실 때 이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 니네가 사랑이 없구나. 나를 향한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2단계 때였어. 2단계.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한 몇 주만 참으라고. 우리가 모범시민으로서 발 맞춰 가야 된다고. 그리고 몇 달 지났어요. 근데 계속 안 되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이제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몇 주 전에 선포를 했어요. 그 앞에는 2단계 때 그랬는데 우리는 3단계 돼도 교회 연다. 딱 했어요. 그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계산이에요. 믿음이야 계산이에요. 믿음 같죠? 주님 중심하신다니까? 계산이었어. 왜? 2단계 때는 닫았다가 3단계 때는 연다고 했어. 3단계 돼도 이제 믿음으로 연다고 했어. 근데 뭐가 왔어요? 4단계가 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거 믿음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찰떡같이. 그러니까 나는 3단계도 해도 난 이제 겉으로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했어. 난 이제 3단계 해도 돼. 왜? 속으로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근데 4단계 되니까 또 못해. 그럼 왜 2단계 때는 못하고 3단계 때는 한다 그래?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계속 계산한 거야. 머리로. 계속 계산하다가 분위기가 보니까 이쯤이면 이제 3단계 한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해. 믿음으로 한번 밀어붙여야지. 그래야지 내 목사로서 믿음 있는 소리 듣지. 현대에서 4단계 딱 왔어. 이번 주부터 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10년간, 계산해봐요. 여러분, 10년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물론, 목사님, 왜 저주하고 그러세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 때도 기근이 3년 반 지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10년 코로나 간다고 봐요. 그러면 10년 코로나 가면 전도도 안 하고 행사도 있으면 다 취소하고 예배도 아무것도 안 드리고 계속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할 거냐고. 우리가 방역하고 거리두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 솔직한 얘기로 교회 말고는 어디 가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심지어 영화를 한 번만 안 봤어. 난. 근데 솔직히 젊은이들, 아들, 딸들, 본인들이나 영화관 가요? 회개하세요? 교회 안 나오고 영화관 가는 거?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직장에서 끝나고 우르르 몰려가서 밥은 잘 먹더만.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예배 별로 안 소중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소중한 사람들은 안 소중하게 여기세요. 난 소중하게 여길 테니까. 만약에 이거를 주님이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너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딴 데 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뭐 다른 거 외형적인 거 없어도 사랑은 잃지 맙시다. 우리 첫사랑 지킵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래도 경고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아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서 계속 목욕시켜줘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고 봐요. 돌아가셨어. 시체를 두고 1년 동안 있을 분. 그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정신. 그리고 그게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거기서 뭐 목욕시켜주고 할까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씻고, 여러분 양치질이도 하고 하는 거 뭐냐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청소하시는 건 뭐냐면 니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살아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서운해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 정말 정결하게 청소해서 주님께 계속 쓰임 받읍시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정화하시는 예수님, 정화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요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근데 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책별로 하는 게 되게 은혜인 게 앞에 순서들을 보게 되는데 이 순서가 메시지예요, 사실은. 먼저 주님이 그냥 먼저 이렇게 안 하시고 먼저 둘러보셨어요. 이게 여기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거지만 우리 계속 그 사이클이에요. 먼저 둘러보시고 정찰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둘러엎으세요. 청소하세요. 성전 예수님 거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네, 이거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청소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더러운 거 있으면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청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교회, 특히 성전, 여러분 마음속 아무나 들락날락거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얘기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점검해야 돼요. 여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여기 장사라고 하면 제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물건 좀 팔면 안 될까요? 피부에 좋은 거, 네. 각자 삶에서 하세요. 열심히 장사.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개인이 이득 보는 형태로 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손해보세요. 여기 아멘 해보세요. 교회에 와서 손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도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 돼. 근데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이득 보는 사람들 한 명씩 나와. 이득을 봐. 이권이 생겨.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딱 와서 오늘도 교회 가가지고 내가 좀 뭔가를 내주고 왔다 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이 주님 계신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평생 내줄 걸 주님이 주세요. 내가 내주면 주님이 또 주세요. 근데 내가 쌓아두고 있으면 안 줘요, 주님이. 다른 사람 줘. 왜? 아니, 통로는 축복의 통로는 흘려보내야지 그게 통로지. 자기가 쌓아두고 있으면 주님이 왜 걔한테 줘요? 왜 그 사람한테 주냐고. 다른 데 줘야지. 흘려보내지. 이번에 벌써 이게 여러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LH 사건 왜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해서 좋은 땅, 주택 이런 걸 해서 좀 집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한테 잘 공급해 주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다 땅 사놓고 하고 집값 올려놓고 했잖아요.
제가 뭐 정치, 경제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막아놓고 있으니까 그거. 교회가 예배 사람들 영혼 와서 예배하게 하라고 하는데 장사하고 이권 가지고 누군가 더 싸바싸바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면 그게 교회냐고요. 선교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들어와. 선교 막아놓으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한테 물질 준 거 선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만 다 쓰면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엎어버리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가 한번 썩으면 세상보다 더 냄새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번 썩기 시작하면 세상한테 손가락질 받는데, 자,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목사 맞아? 더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특정인이 이득을 취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만민,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영적인 유익을 못 누리고 있나 한번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요? 이 교회 분들이 보니까 다들 고학력자들이에요. 저같이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회개해야 돼요. 그런 고학력자들이 와야 되겠지만 고학력자들이 거기서 자기 잘난 체 한 거야. 여기는 부자들만 왔나 봐요. 다 백이 다 샤넬, 루이비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나이스 신었어요. 나이스 알아요? 나이키 짝퉁. 그럼 막 창피해가지고 막.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는 나이스든 나이키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 와서 할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영적인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하면 되지. 뭘 더 하려고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거 막 엄청나게 조교회 가면 하여튼 세상에 있는 거 다 있어.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도 돼요. 딱 하나 있으면 돼. 교회는 예수님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없고 나머지 다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뭘 하셨냐면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건요. 뭐냐면 아직까지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기도 19절 날이 저물었대요. 이제 때가 다 된 거야.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알잖아요. 그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청소하신 거예요. 이때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은 안 망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회개했더라가 아니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두 단계로 나눠볼게요. 말씀이 아예 안 들려지면 소망이 없어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 우리 복음 전도자의 명심상 수요 설교할 때 니느웨에 그래도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 들려주시는 건 아직 니느웨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들려지면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어느 날 목사의 마음에 그럴 때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더 이상 말씀 전해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미 육은 아직 있지만 영으로는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래요. 왜?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했대요. 말씀을 들려줬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건 기뻐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요새는 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저기들한테 말씀 안 보내주시지? 모르겠어요. 네. 왜 나한테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막 말씀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 요새 왜 이렇게 안 하시지?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주 귀찮아 죽을 뻔했는데, 아우, 좋다라고 하지 마세요.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일단 들려지면 축복인데 안 들려지면 뭐 그거는 가망 없고요. 근데 들려졌는데도 이 귀한 복음이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제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서 딴 짓 많이 하잖아요. 딴 거 많이 보잖아. 제발 말씀 드릴 때 뭐 일주일에 여기 여러분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리시면은 이 1시간 집중해서 말씀 좀 들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살린다고요. 그게 나중에 나 진짜 결정적이고 힘든 순간에 그 말씀이 날 살린다고요. 제발 말씀도 좀 제대로 들으세요. 말씀도. 예배 드려주지 마세요. 예배 누굴 위해 드려주는 건데. 저를 위해선 드려주지 마세요. 내가 뭐 예배 받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드려줘요? 예배를? 아유, 우리 예배나 드려주러 가자. 그딴 어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 데잖아요. 주님이 똑똑한 자 찾는 게 아니고 예배자 찾는 데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세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예배 동안에 주님 막으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깊은 어둠 속에 가는데 주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무슨 간증을 써놓은 그런 걸 좀 봤어요. 우리 8월 8일 날 이제 그때 간증자 한 명 좀 세우려고 하거든요. 7분 간증. 근데 거기 어떤 분이 간증을 쓰는데 자기가 의사인데 모든 미신을 다 믿고 있는 거야. 미신을. 심지어 결혼할 때도 무슨 용한 무당한테 가서 날 받고 막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거야.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세대를 보실 때 어떤 세대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 보시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아들, 딸들이 뭐하고 지내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 물론 아내도 포함해요. 아내도 뭐.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고 좀만 권력이 생기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해요. 세대가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쾌락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미신을 믿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활동할 시간도 없는데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걸 또 했대. 근데 이제 거기서 은혜요.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오디오 장비 이런 거 사요. 우리는 뭐 조그만 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막 몇백만 원 오디오 장비 차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오디오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참 그것도 은혜야. 그 오디오 동호회에서 그 시청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주관하는 분이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를 틀어주더래요. 그거 듣고 갑자기 자기가 무너진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렇게 많은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우울증 더 깊어진 공황 와요. 근데 난 뭐지?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연결이에요. 그렇게 자기 전도하던 친구가 그렇게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을 때까지 나 계속 기도할 거라고. 10년 만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좀 교회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변화되고
근데 그 또 이제 아내를 전도해야 되니까 아내가 그렇게 싫어했대요. 근데 이제 그 아내도 나중에 전도하고 그 찬양한 곡이 그 영혼을 바꾼 거. 물론 그 찬양 한 곡만이 아니야. 10년 동안 기도해 준 친구. 그리고 그 상황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을 좀 나타내세요. 그 동호회도 하려면 그렇게 갑자기 가다 찬양 쫙 틀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영혼 붙여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잖아요.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요. 영적인 거예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가장 축복은 뭐냐면 들려지는 거.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라고. 너희들 영혼, 가정, 교회 지금 내가 들려줄 말씀 들으라고. 그리고 나서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들으면 살아나요. 말씀 2개 읽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말씀 들려줘야 되겠어요? 안 들려줘야 되겠어요? 들려줘야 돼요. 찬양이라도 들려주세요. 찬양 특히 말씀으로 된 거. 그 시편 찬양 같은 거. 그 시편 23편 아니에요, 그거는. 찬양이라도 좀 들려주세요. 맨날 쓸데없는 무슨, 야, 요새 뭐 정치가 이렇더라, 뭐. 아유, 더 잘 알아, 그 사람들. 자꾸 그거 얘기하지 말고. 말씀 들려주세요. 찬양이라도 나누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여러분은 받아서 악한 양심이 자유하게 되고 우리도 또 날마다 회개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진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제발 이 내 더러운 영혼 그리고 정말 온갖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정, 교회들 주님 정화시켜달라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 되어야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촛대 옮기지 마시고 계속 써달라고. 우리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같은 악한 자들이 우리 예배 막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예배의 소중함 알고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고. 다니엘처럼 여전히 창문 열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정결케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정찰하시고 경고하시고 청소하시고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을 주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욕심들, 음란한 것들, 폭력들, 악독들, 시기, 미움들 다 주님 예수의 볼로 씻어주시고 청소해주셔서 주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 세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정찰하고 경고하시는 거 잘 듣고 주님 청소하실 때 주님 우리가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 다시 쓰임받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